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새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은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의 문을 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얼어붙은 삶의 자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부활의 빛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삶을 채우게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 음란과 부정함, 정욕과 교만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고 넓은 마음을 품으며 용서의 능력으로 모두를 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나그네들, 힘없는 노약자들과 굶주린 고아들, 전쟁과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발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쓰이시는 곳에 우리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4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잠시 인도적 휴전 중이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전쟁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쟁탈하려는 수단 내부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외부적으로 수단을 향한 인근 국가들의 이권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수단에 체류 중이었던 28명의 한국 교민들이 전원 안전히 귀국하도록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아니하고 속히 내전이 종식되어 수단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청소년 우울증과 약물 문제의 확산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악한 자들의 손길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짓눌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시달리다 인생의 꽃을 완연히 피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을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든든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지 오래요 3대, 4대, 5대에 이르는 귀한 신앙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신앙의 유산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신앙의 기초들이 이런저런 세상의 학문과 가치관에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왔던 믿음의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간다움이 조롱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원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성령 내려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님을 온전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이 땅의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는 교회 되게 하시며 바르게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결절이 발견되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몇 년 전 안면 근육에도 이상이 생기고 부인과 큰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구역과 공동체를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여온 권사님입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 정부를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전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시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머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베다니에 잠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잠시 오셨다가 다음 날 올라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포도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야기,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교재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상징하는 표현들 중에 구약에서 호세아 9장에서도 말씀 우리가 한번 제가 읽어서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서 내가 포도를 만난 것 같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보았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구약에서 계속되는 말씀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 이 포도나무, 포도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중요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징들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왔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내쫓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장로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항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질문이 있었고,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났죠. 이 나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사실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상하시게도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는 적대감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산 울타리로 둘렀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또 특별히 구약을 알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요 똑같은 하나의 그 표현들이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만들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가 나오기를, 포도를 얻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포도를 내었다. 좋지 않은 포도를 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중심이 되는 표현이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맺는 포도 열매가 좋지 못했다. 좋은 포도 송이를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를 내지 못했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조금 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로 그 주인공을 살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여기까지는 같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부라는 데 중점을 두고 그를 주인공으로 이제 두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많은 하나의 그 상징 체계들이 있죠. 여기서 한 사람,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이죠.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마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당연히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울타리를 세우고 선택된 민족으로 그렇게 보호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농부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이 그들에게 경작권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긴 바로 종교 지도자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자, 이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섬길 레위인들을 지명하셨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종들이 나오고,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르렀다.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적절한 아마 이제 보상을 받는 그리고 세를 받는 그런 계약된 기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종을 보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세를 이제 받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겠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냥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게 되면 1년, 2년, 3년은 부정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년째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다 바쳐라 라고 되어 있고, 5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냥 적용한다면 지금 포도원을 만든 후에 5년째가 되었을 때 아마 나타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때가 이르러서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을 보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종에게 세를 주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미 계약된 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죠. 자,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여기서 지금 주인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종을 보냈는데 그 세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저 돌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종들을 때리기도 했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종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겠죠. 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순교한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만 목숨을 잃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금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도리어 때리고 박해하고 도리어 죽이는 내쫓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모든 종들을 다 보냈고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건 뭐 하나의 극적인 표현이겠죠. 한 사람이 바로 그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 주인이 보내면서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낫겠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적어도 주인의 아들이니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두 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표현이 있었죠.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존대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입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상속자, 이 아들이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이 상속자만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도리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를 잡아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뒤로 쭉 물러나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성령의 빛 아래서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규율도 지키고 있고 나름대로 규범도 세워서 지금 또 환전도 하고 또 재물을 사고 팔 수도 있게 하고 거기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사법을 만든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진짜 주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전의 진짜 주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들은 그 아들을 알아는 보았습니다마는 도리어 그를 죽이는 것이 도리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죽였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인이 결국은 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이야기 흐름상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같은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버려진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아들은 어떤 운명인가? 그저 버려지고 마는 것인가? 10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버려진 그 아들 벤이죠. 이 아들이 결국은 돌이 된다. 돌이 된 에벤이 된다라고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버려진 그 돌이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머릿돌 해서 옆에 건물 세울 때마다 크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두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워가는 하나의 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머릿돌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있는 돌도 머릿돌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치형의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그 천장의 아치에서 마지막에 그 쐐기처럼 박혀지는 그 돌,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돌, 이 돌을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성전이 정말 제대로 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 가장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지금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이룩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 그들이 알았고 그들은 아마도 저기를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그리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느냐? 무슨 권위로 그랬느냐?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어떤 권위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권위죠. 나는 바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다른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그 머릿돌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권한이 나에게 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귀한 음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